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계시고 계신 분이 없네요. 어깨가 움츠러들 있지는 않을까요? 자, 안 계시네요. 허리가 굽어 있다던가 혹시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지는 않으실까요? 없으시네요. 네, 하품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자, 잠시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개를 최대한 숙여 보겠습니다. 저 고개를 숙이세요. 자, 턱을 요 가슴에 붙이도록 최대한 숙여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아, 서연이는 깊이 안 했어요. 이게 깊이가 아니죠. 이거죠, 이거. 네. 자, 어떠신가요? 잘 쉴 수 있던가요? 자, 이거 불편합니다. 저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하면 숨을 들이마시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고개를 이제 들고 어깨를 좀 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자, 이제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깊이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박정성도님은 벌써 깊은 호흡의 세계로 빠지신 것 같은데.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다르죠? 편안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양손을 주먹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쥐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막 이러고 꽉 쥐세요. 꽉. 자, 꽉 쥐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미소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소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꽉 쥐세요. 손 꽉 쥐세요. 네. 연호 학생.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손을 이제 펴시고 가볍게 펴시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미소를 한번. 자, 미소를 한번. 네. 다르죠.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고요.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힘을 주면요. 미소도 왠지 어색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의 자세 변화가 우리 호흡을, 우리 감정을,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까지도 바꿔놓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겨우 몇 센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로 고생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보니까 목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자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2년 넘도록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자세를 바로 잡아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50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50견 다들 이제 뭐 앞으로 오시겠지만 또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처음엔 뒷짐을 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잘 하잖아요. 이렇게 건강과 바른 자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 조셉 킴 박사의 건강지속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지속력. 이분은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 사이의 거리, 앉아있는 시간, 목의 움직임 등 이런 작은 것들이 혈압, 디스크, 심지어 치매까지도 예방하거나 반대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자세가 필수적이라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신앙의 자세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도 다 자세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땅만 쳐다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어깨를 펴고 계신가요? 아니면 움츠리고 계신가요? 믿음의 손을 펴고 계신가요? 아니면 움켜쥐고만 계신가요? 이 시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2025년 6개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전거리의 지혜입니다. 조셉 킴 박사는 우리 몸이 지켜야 할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와 심장은 원래 30cm 정도로 떨어져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고개 숙일 때 많잖아요. 뇌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품고 있는 공간도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은 혈액을 뇌로 보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세게 박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유리처럼 약한 뇌혈관이 터지거나 상처를 입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책 읽고 계속 핸드폰 보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지만 내 몸에 건강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실 문제는요, 고개를 숙이고 안 숙이고 아니라 이게 누적된다는 데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어질 때까지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때 이제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하루에 잠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뇌와 심장의 거리가 좁혀지고 누적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적의 법칙이죠. 위대해지거나 위험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위대해지거나 위험해지거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으로부터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5절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만약 신앙의 안전거리, 즉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채 죄의 유혹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압력이 올라가겠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양심이 찔리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혈관이 터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거나 세상을 떠난다거나 세상을 등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즉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다만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진 않습니다. 대신 성령을 따라 살죠. 또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죄악과 짝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멀리하며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죠. 바라기는 매일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의 환경, 관계, 그리고 각종 컨텐츠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걸 만큼 이것이 중요한지 분별력을 갖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정기점검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 척추로 가보겠습니다. 척추. 자, 척추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척추 디스크는 참 신기한 구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디스크 안에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들도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혈관은 디스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은 디스크 주변까지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뿌려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움직일 때 그 힘의 반동에 의해서 영양분들이 척추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빠져나오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척추 디스크가 100kg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구조거든요. 하지만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볼펜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줍다가 이게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줍는데 그 순간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권하는 건강지속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켜놓고 일어나세요. 30분에서 1시간마다 잠깐 일어나서 허리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디스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목 디스크를 고친 것도 이 원리입니다. 고개를 안 숙일 순 없지만 자주 들어주고 자주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어서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편집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강한 허리라도요,
영적으로 계속 앉아 있으면, 즉 그 자리에 안주하고만 있으면 수분이 빠져나간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영혼도 점차 굳어지고 화석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그 작은 시험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건데 요거 하나에 그냥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에 한 번 잠시 일어서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는 정기 점검을 신앙적으로 쉬지 않는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니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굳어지면, 요거 잃어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별로 티 안 나요. 문제는 누적이에요. 누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바로 정기적인 영적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죠.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에 뭐가 있나? 내 뜻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리 교회는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하루를 여는 고사리 아침 기도회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인데요. 마치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허리를 살짝 움직여주듯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없으면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교만,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쌓여서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영적 찌꺼기들은 어느새 배출되고 새로운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기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요. 셋째로 자기 성찰의 노력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있죠. 치매입니다. 실제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 진단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올해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대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는 치매 원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3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뇌가. 자동차가 연료를 사용하면 내연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뇌도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활성산소. 우리를 꼭 이렇게 활기차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머, 활성산소래. 그런데 그는 이것을 산소 독소 또는 산소 매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매연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산소를 갖다가 쓰면서 발생하는 찌꺼기 같은 겁니다. 매연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잠을 자면 뇌 척수액이 들어가서 이 산소 매연들을 긁어 모아서 배출해 준답니다. 그런데 아프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잠자는 시간이 적어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되는 양보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안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매연들이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치매 과정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목 근육을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면 이 림프관이 있거든요. 림프관이 활성화되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영적인 독소라고 할 때 이게 쌓이잖아요. 독소라고 할 때 이것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서 서로 엉겨붙을 때 영적인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기본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치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 성찰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란 내 기준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쌓인 영적인 독소는 없는가?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성찰의 구체적인 반응을 가리켜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돌이켜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란 그저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로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후회. 그건 후회예요. 회개란 행동을 수반하고 행위로 나타납니다. 매일 자기 성찰을 넘어 회개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영적인 독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가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이걸 통해서 배출이 돼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속력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저는 건강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지속력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넷째로 참된 예배의 자세입니다. 조셉 킴 박사는 건강지속력을 위한 5가지 자세를 제시합니다. 첫째, 고개 들기. 둘째, 미소 짓기. 셋째, 어깨 펴기, 손 펴기, 그리고 깊은 호흡하기. 요걸 다 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고개 들기, 미소 짓기, 어깨 펴기, 손 펴기, 호흡하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는 특히 미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역도선수가 역기를 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미소는 우리 몸에서 최고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미소를 지으면 뇌는 별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소 한번 지으면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블랙박스잖아요. 그냥 껌껌한 상자 안에 갇혀 있잖아. 얘는 몰라요. 그래서 미소 한번 지어주면 아, 별거 아닌가 보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미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그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몸은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구글에 우울이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몸을 숙이고 있고 행복이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몸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세가 마음과 감정까지도 바꾸더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죠, 사실. 보이지 않는 신앙은요, 보이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표현되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잘 분별해야 써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말처럼 선한 행위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행위는 구원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는 알 수 있어요. 주를 향한 마음은 마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지속력의 5가지 자세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개 들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고개 들기.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미소 짓기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어깨 펴기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성령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손뼉이 나눔과 섬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보니까 감사, 더 많이 나누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새로고침 시간에 이분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눔과 섬김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깊은 호흡하기는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요, 구약에 딱 한 군데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때 나와요. 우리가 깊이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드렸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당에서 1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미소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어깨를 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손을 펴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깊이 호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곧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구원 얻은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높여드리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셉 킴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프도록 수고하신 겁니다. 전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프도록 수고하신 거예요. 예, 너무 수고를 하다 보니 아픈 거죠. 아픔도 마음의 우울감도 권태감도 모두 다 쉬라고 몸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즉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그냥 막 무흠하고 무결하고 막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내 몸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죄의 결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렴.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믿고 그분께 맡겨라. 좀 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는 신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함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 좌절, 고통, 원망 또 다 있겠지만 그것들을 거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영적인 건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령의 전이라면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서 나누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른 자세, 바른 신앙 안에서 영혼의 건강 지속력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